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새 아침을 맞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에 허락하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아침 다시금 기억하여 사모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이 하루 동안 또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 동안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권속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기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뜨겁고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저희의 삶을 소진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시오니 저희들 그 은혜 가운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기운으로 살고자 하였을 때 여전히 범죄하였을 뿐이온데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께서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온즉 주여 오늘도 주의 손 의지하여 성령께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려 인도함을 받지 못한 까닭에 세상에서 부질없는 일로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산란하고 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저희의 어리석은 인생이온데 주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과 그리고 부질없는 생각들로 가득 찬 심성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으로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복으로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복된 과정 속에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욕망에 휘둘려 사느라고 그저 저희 자신을 위하여만 기도할 때가 많고 또 기도한 것을 겸손히 그리고 솔직히 돌아본다면 주님 앞에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찬 어리석은 생각들 뿐이었으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시간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때를 통하여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의 주신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가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로부터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고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여 주신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감당하는 그 자리에 시간이 지나서 나도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바라보게 하심으로 소망하게 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세상의 방법과 시각으로 주의 일이 판단되어지지 않도록 그들 모두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 이 일을 감당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공사 현장 곁에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대를 갖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민이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온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더하여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그곳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흩어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들어봤으나 만나지 못한 이 세상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 주님을 알아가는 감동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하도록 부르신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건축위원들, 또한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품고 주의 일을 기다리는 그 모든 역사가 주의 은혜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온 마음으로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이렇듯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원근각처에 있는 주의 권속들이 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사온데, 이날이 복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약속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이옥섭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자리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때로는 이렇듯 이웃과 함께 나누고 위로를 주고 받을 수도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든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참된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얻고자 소원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위로로 힘없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 또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모된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헤쳐가야 할 그 파도들을 보면서 그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 이에 끓는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은혜를 대대로 얻게 하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의 권속들이 주님과 만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 2장 1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당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 그것으로 그치면 참 비극적인 결말이 되겠지만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반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상과 또한 철학과 그리고 종교적 그러한 관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어떤 결말이 심판으로 멸망되게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돌이키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시금 강조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요엘서를 어제 본 2장 17절까지 말씀만 보았다면, 거기까지만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제 요엘서 끝까지의 말씀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도로 응답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기를 미래에 되어질 일들처럼 문형이 미래 형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문을 연구한 학자들의 분석을 의지하면 이 히브리어는 이 어떤 그 시제와 형태가 대단히 세분화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미완료형 중에서도 미완료 연속형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적으로는 완료형으로서 이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어떤 것은 다 완료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되어진 일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완성되는 이 과정이 연속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문법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은 저 언젠간 있을 어떤 날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상기시키시는 의미의 말씀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만큼,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이렇게 재롱 떠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길 지나가는 남의 집 어린아이만 봐도 참 예쁘던데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어 지으셨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좀 기억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 숱한 고난 앞에서 넉넉히 이겨낼 자존감이라는 것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주 바닥이에요. 혹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흡족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 땅에서 나는 이 소산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흉년 때문에 괴로웠던 적은 몇 년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외적의 침입이었습니다. 외적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소산도 다 빼앗아 갈 뿐 아니라 이제 치욕스러운 사건들을 겪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주로 이제 외적의 침입들이 이루어진 주된 루트였는데, 우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북동쪽 루트를 통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왔던 거죠. 물론 동서사방에 사소한 그러한 침입들이 계속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외적의 침입은 바로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해로 서해로 몰아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되어진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 이길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물리치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충분한 기억으로 회상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백성들만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들짐승들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짐승들에게 있어서 그 평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먹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들에 다시 풀이 나고 그 나무가 다시 새순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시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에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죠. 우리가 정말 나 혼자 지금 잠깐 저지르는 작은 사소한 부주의나 잘못 때문에 세상이 당장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지만, 이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에 정말 유념해서 아껴 쓰고 또 잘 버리고, 그리고 재활용하고, 그리고 독성 물질이 나오는 것들은 잘 간수하고 다루고, 이런 정성 어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자녀들 때에는 환경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 폐해가 말도 못하게 클 것입니다. 25절 이하에서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그 소위 그 메뚜기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1장에서 읽어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재앙으로부터의 고통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풍족히 먹고 풍족히 누리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고 영원히 이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에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이전처럼 풍성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고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28절에 보는 대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내가 어쩌자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나 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성령을 주시며, 그리고 그와 같은 증거로 우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 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심판이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도 맞게 될 것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면 아이고야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어떤 분은 엄마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셨던 옆집 권사님이 별로 놀라지도 않을 일인데 아버지 그러시길래 제가 어린 마음에 여쭤봤어요. 아니 다들 놀라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야 그러는데 왜 저 권사님은 아버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저 집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믿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게 듣고 자라면서 놀라면 아버지 부른다고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말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약속 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니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